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기 아주 너무 확실하게 내려져 있어요. 누구 교회요? 누구 교회죠? 제 교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16절이요?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렇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저희 교회는요, 헌금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저 몰라요. 관심도 없고. 헌금 관리는 윤형제랑 김명만 형제랑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거는 차량에 관련 된 거 제가 영수증하고 내역 주면 그것만 저한테 줘요. 그거는 옛날에 저한테 약속을 했던 거니까 제가 그것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초창기 때는요, 그거 절반도 못 해줬어요. 2005년도까지도 우리 교회에 한 10명 정도? 10명 고소 왔다 갔다 거기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전체를 다 저한테 줘도 차량 운영비 절대로 안 돼요. 왜? 제가 거의 다 멀리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 보고서 요 정도 청구하면 줄 수 있겠구나, 그거만 내밀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교회 헌금보다 더 됐는데 병기 형제가 주머니 털어줬는지 안 털어줬는지 저는 그건 몰라도 좌우지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교회죠? 하나님 배우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후로 재정보고라는 걸 안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재정보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재정이 나빠서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님께 헌금하시는 거 아니세요. 사람 보고서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헌금 재정 보고를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리낌 없이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누구에게 보고할래요? 그거 보고는 주님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보고하지만 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세요. 교회 재정 때문에 하는 헌금이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의 보탬을 더 쓰시는 게 낫고요. 그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문 닫지는 않아요. 또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괜찮아요. 제 교회 아니니까. 손해보시면 누가 보실 거예요? 주님 손해보시면 제일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에 관한 저희 교회의 기본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 정관이 있었어요. 정관? 그래서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그 정관도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회원 등록이라는 것이 없어요. 또 떠나가시는 것도 아무도 안 말려요. 왜요? 교회 선택은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의 일이에요. 제가 관여할 일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 회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오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형제님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회원 연락처는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 여쭤봐요. 부담드리기도 쉽고. 그리고 정말 좋으시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시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95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정관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넘고 2007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을 한 게 된 거거든요. 자,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목사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기본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안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기준을 세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다. 아멘이다. 제식으로 저한테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8절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온 신앙생활에 어떤 종교생활에 따라서 이건 틀린 거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좋다 하셔야죠. 성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좋지 않다죠. 자, 예레미야 2장 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목양자들이라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사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걸 목사라고 번역했고요. 구약성경에서 전부 다 목양자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처음 쓰이는 단어인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누구한테 범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최초의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구절에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 그 단어가 자 긍정적으로 좋게 쓰이는가 나쁘게 쓰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가 첫 구절인데 거기에서 좋은 쪽으로 쓰이면 좋은 거예요. 나쁘게 쓰이면 나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최초 언급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목양자들은요 이 패스터라는 단어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근데 그 양이 동물 양이 아니에요. 영적 양을 치는 목자를 패스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양을 제대로 쳐야 되는 목사들이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범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5절이에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 3장 15절이요. 15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자, 주님을 맞는 목양자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문맥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님에 맞는 목양자들이 나중에 있긴 있어요. 주님 모시면. 근데 인간의 모든 역사는 타락의 역사거든요.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다 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한번 쓰세요. 근데 다윗은 가늠했고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큼만은 확실한 자비를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죄 지적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시 무릎 꿇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거침없이 즉시.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나단이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무릎 꿇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죠. 성경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즉시 무릎 꿇으셔야죠. 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제가 62년이 넘게 하고 했었는데 성경이 아니다 하면 저 즉시 무릎 꿇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이길 생각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10장 21절이에요. 이게 세 번째 구절이에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지리로다. 이게 세 번째 목사 구절이에요. 목양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별로 이게 안 좋아요. 그렇죠? 의미가.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도 보세요. 예레미야 12장 10절이요. 여기도 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밑에서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아주 안 좋잖아요. 매우 안 좋죠. 하나님 포도원을 부수고 하나님 몫을 짓밟아버리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구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6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이 주 앞에 옳았나이다. 여기 주님 따르는 목자가 되는 걸 피하고 했다고 하면서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옳은 거래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목양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양을 쳐야 되는 목양자들이 이래요. 근데 여섯 번째 구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22절이에요.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내 목양자들을 다 먹어버리고 또 내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가 되리니 그때 내가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라. 좋은 구절이에요? 바람이 내 목양자들을 다 먹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 포로가 되겠대요. 그 다음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래요. 이게 목양자와 연관된 구절이에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구절 보세요. 23장, 예레미야 23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이요. 거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구절이거든요.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목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덟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구약에서 여덟 번 나오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뭐 어떠세요? 긍정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여러분 좋아하시면 되고요. 싫어하시면 여러분과 싫어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를 목사라고 부른 거는요. 한 5, 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비숍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근데 그 감독도 직책은 아니에요. 오피스니까 하나의 직무예요. 역할.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직책을 안 주셔도요. 어떤 역할은 맡기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거기 이제 패스터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사람들이 항의했거든요. 성경에 목사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처음에 흥정역도 처음에는 목양자로 번역했다가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을 거기 목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 단수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 패스터스 복수의 복수. 그게 교회 한 교회 안에 목사 하나 아니에요.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여기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목사라는 단어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나쁜 쪽으로 쓰지 않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괜찮아요. 여러분. 전 뭐 여기에 동의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이에 그러지도 않고요. 또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이 원하면 저도 그분에게 목사님이라고 열심히 불러드려요. 왜요? 그거 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다만 성경이 좋다.
그럼 좋아하면 돼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돼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으세요.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자, 구원받은 형제들이 한 지체예요? 아니면 남이에요? 근데 한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요, 딱 돌아서고요, 그리고 교제를 끊는 것이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죠?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거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마귀 자식이야. 저 틀렸어. 근데 교제 못해. 그거는요, 여러분 지독하게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라고 안 부른다. 저쪽에 부른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옳은 길 가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위해서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아셨죠? 이런 기본 의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형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목사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주는 의미에서 목사라고 부르라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아주 선한 의도를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라고 세상까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혀 쓰면 안 된다고 그러진 않아요. 왜요? 저도 동네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목사님 그러고 다녀요. 목사 우리 집 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요. 제 이름도 안 불러요. 맨날 목사님이야. 그래서 저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그분들에게는 뭐 그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쵸? 근데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안다면 전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형제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되면 여러분과 목사가 되면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는 거고요. 형제가 되면 수평관계가 되고요. 형제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한 피란 이야기예요. 누구 피로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단어예요. 왜 그 좋은 단어를 내놓고서 왜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도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는 왜 대표 기도를 안 해? 그러셨잖아요. 기본 교리가 뭐냐면,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죠. 그리고 교리 중에 이거 있어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가리키면서도 목사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제사장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문제예요. 목사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 그렇죠? 이런 잘못된 교리, 성경에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이세요. 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러요.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본국에서 여러분들이 입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만 해야 돼요. 이게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대사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본국에서 하라는 말 해야 돼요. 내가 대사를 근무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데 본국에서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선포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왕이세요. 대언자이고 제사장이에요. 이 3 직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왕을 할 수 있나요? 안 되나? 왜? 좀 다른 사람 왕 좀 시키시지. 제사장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거예요? 제사를?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대신하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대표 기도란 건 이거예요. 대신하는 거거든요. 대신할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서도 대신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분의 몸의 일부고, 자, 왕이에요. 제사장이고, 대언자예요. 여러분들이 경배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언제?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굴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대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란 종교 체제에서 나온 어떤 누룩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우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월감 가질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자,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대로 하시고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알았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안 주실 분은 저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그분들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똑같아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죠. 그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성경 가지고 펼쳐서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그분이 거절한다. 그래서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어요? AD 70년에 기초 위에 돌 하나 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도 못 하잖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 앞에요. 항상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항상 기도하라.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사복음서는 일단은 뭐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사복음서 안 찾아보고 그냥 신약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찾아보면 되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이요. 김명기 형제님의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며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나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언제 기도해요? 항상. 자, 다른 형제들 잊어먹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려면 누굴 위해서 기도하려면 안 잊어먹고 기억부터 하셔야 돼요. 잊어먹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자, 골로새서 1장 3절이요.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언제 기도해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언제요? 항상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세요.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다음이죠. 5장 17절 또 읽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요? 자,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20절. 유다서 1장 2장도 없어요. 이거는 20절이요. 또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님 안에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당 가야 되나? 이게 기도예요, 기본이. 기도는 항상이에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이게 기도에 대한 이게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에 기도하면 다 들어줘. 이런 소리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능이란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라는 개념이 거기에 막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왜? 전능하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쫄딱 망하게 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쫄딱 망하게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쁘니까 저놈 없애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 또 중요해서 없애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저기 가면은 베델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생겼는데 그 밖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예언기도, 병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지나가다 보면요, 일요일날은 제가 거기 앉으라고 이제 수요일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많이 와 서 있어요. 야, 사람들이 참 이런 기도받으러 여기까지 또 오는구나.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요, 기도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됐던 거예요. 저도 몰랐을 때는요, 이천성 목사 한우성 기도원 가가지고요,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잘 나오고 뿌리 잡고서 뱅글뱅글 돌아온 줄 아세요? 무릎팍 옷 다 해지도록 제가 막 방언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병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줘 나는? 내 이렇게 정성이 부족한가?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 줄 알았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인 되라, 종교인 되지 마라. 종교인 되지 마세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역사책이라고요. 실제 역사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다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책이라고 안 믿어요. 이거 종교경전이라고 믿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돼버리니까 종교인이. 여러분 종교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의 원조. 그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하던 것들을 개신교에서 다 받아들여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대, 성가대. 정말 그게 필요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저도 그것도 관계도 안 해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구절을 그냥 알려드릴 뿐이에요. 16절이요?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부히 거하지 못하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 입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해. 너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특별 찬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들리려고 하지 않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래도 입으로 노래가 아니에요. 시와 찬송가와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영적 노래예요. 또 그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노래가. 어떤 사람 혼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안 돼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 20절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19절 다시 해보세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고 해.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고요. 이 영적 노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목소리로 하면 여러분 저에게 말 못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어떻게 노래하래요? 너희 입으로 주께 노래하고인가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안 들였으면 그 사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벙어리면 주님께 노래도 못하는 거네. 입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선율을 만들며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작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선율을 만들어요. 작곡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 노래하는 거니까. 그 곡조 틀린다고 누가 뭐래서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노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교회 성가대가 있다. 그거 하지 마라. 저 그럴 의도 없어요. 그럴 고난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믿겠어요.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부터 한 4, 5년 동안 천주교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얼마만큼 지독하게 기독교회가 아닌지 알았어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교회인지 알았어요. 종교의 뿌리예요. 근데 그 카톨릭의 잔재가요, 개신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요. 뭐 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도 저 손가락질 안 한다니까요. 또 저만 옳다고 주장도 안 해요. 왜요? 제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옳지.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하는 걸 성경이 아직 지적 안 하면 저도 잘못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건 틀린 거야. 하면 예! 그럼 되죠. 그뿐이에요. 왜 음악이 왜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영적 노래로 이렇게 감춰졌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왕 마귀가 나오거든요. 그 마귀는요, 그 몸 자체가 원래 음악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써먹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만인 공용어가 이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 세웠을 때 보세요.
7가지 악기로다가 자기를 찬양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의 음악은요, 하나님 찬양하되 안 쓰이질 않아요. 타락했죠. 근데 이 음악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타락한 음악의 원조는 새로운 지옥으로다가 보내신다면은 음악이 회복돼요. 진짜 회복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송이고요. 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입을 안 보시고 뭘 보세요? 마음 보시니까. 다만 그럴 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래요. 그럼 당신만 오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얘기야? 아니요, 저 그럴 자격 없어요. 다른 사람 뭐 틀렸다는 소리 안 해요. 또 나만 옳다고 그러는 소리 안 해요.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성경이 좋다 그러면 예, 그렇겠다는 마음가짐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여러분 경배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경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뭐 여기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가 안 믿고 안 한다. 저 그거 틀렸다는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뭐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요,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독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요, 저 그 사람, 야, 뭐 그리스도인이 졌다위야. 저 비난 안 해요. 왜요? 다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제가 불쌍하다고 중보기도를 해드릴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할 자격도 없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손가락질 안 하고 비난 안 하니까 누가 편한 줄 아세요? 제가 제일 편해요.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럼 그분에게 중보기도 해드리면 되지 뭐. 그것이 끝이에요. 나하고 좀 다르다고 그분이 내 지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분이 진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고 제가 성경으로다가 권면하는 걸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저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거 하는 거를 그거 틀린 거야 형제, 이게 바로 해야 돼 하고 어떤 사람이 그게 누구든 좋아요.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틀린 거 성경 가지고 확인만 해주시면 저는 무릎 확 꿇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저를 지도하는 그 사람을 저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인정할 뿐이라고요. 왜? 이거는 종교 경전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역사거든요. 역사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책이라고요. 역사책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경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밖에 경배 못해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올 거래요. 네, 이때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자, 성전 내 자기 몸을 가리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올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 될 때가 올 거라고요. 자,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한 in spirit, in truth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성경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요.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않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Now is.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종교 행위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아도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으실 만큼, 하나님께 찾으셔야 할 만큼 적다고요. 저도 이거 믿은 거는요, 2007년도에 이거 알았어요. 그 전에는 똑같았어요. 일요일날 11시 예배가 저는 경배 드리는 건 줄 알았다고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를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다만 요한복음 4장 23도 24절에 의하면 경배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경배는 그리고 언제 드리는 거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항상 현재 경배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 죄가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가 없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이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진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진짜 경배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경배란 어디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대면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지성소에 가야 돼요. 지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19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제 형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 형제들 맞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서요? 예수님 피가 어떤 피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를 대속하는 피죠.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져요? 아니면 아직도 의롭지 못해요? 의로워져 있죠? 자, 피를 힘입어서 여기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바로 그 길이에요. 죽은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근데 새로운 길이에요. 어디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거룩히 깨끗이 씻김을 받은 다음에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아니야.
새로운 길이야.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유대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 뵐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지성소에 갈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요. 새로운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성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야, 저기 46년에 걸쳐진 건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성전 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근데 이런 거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라도. 20절 보세요. 이 길은 뭐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죠.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뭐 목사 임대성 있고 축도성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경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우스는 기본이 뭐예요? 집안 식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집안 식구. 하나님의 집안 식구를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제 안에도 계시고 유자매님 안에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제 안에도 계시고 박원영 제도 안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누가 운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운영하신다고요.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그분이 다 운영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집안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22절 보세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어디를 가까이 다가가자는 얘기예요? 어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근데 우리 몸이 가요? 진실한 마음이 가요? 그럼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딱 붙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의 피를 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쵸? 자, 그런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목소리를 보시지도 않고요. 여러분과 제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경배할 수 있어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가 발붙일 여지가 여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임이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모임이에요. 23절부터 보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19절부터 22절까지 이런 약속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 길은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마련하신, 거룩히 구분하신 새로운 길이에요. 자, 이런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없이 굳게 잡고, 24절이요. 세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래요? 패하지 말래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하잖아요. 모여라, 모이지 마라. 모여라. 그럼 뭐 하라고요? 서로를 살펴보려면 모여야 돼요. 서로 격려하려면 모여야 돼요.
서로 권면하여 모여야 돼요. 자,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본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휴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때요? 더욱 그리하자. 그럼 휴거가 가까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자주 모여야 되네. 마지막 때가 됐으면 더 자주 모여야죠. 근데 모임이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자가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뭔가 주러 오시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받으러 오는 사람들 드시면 안 되세요. 주러 오세요. 그게 무엇이든. 자,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물질을 포함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뭔가 준다는 개념 속에서 물질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주세요. 마음 주세요. 관심 주세요. 중보 주세요. 얼마든지 주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얼마든지 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 의하면 어때요? 경배하러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려고, 서로 격려해 주려고, 서로 뭔가 살펴봐 주려고, 뭔가 주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경배하세요, 안 하세요? 경배 안 할 수가 없죠. 경배는 항상 하는 거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종교인 되지 마라.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부담 안 줘요. 여러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의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지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도 없어요. 여전도회도 없어요. 청년회도 없어요. 학생회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모임이 없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뭐가 있는 거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누구 생각에 효율적인 줄 아세요?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 마음도 바꿀 수 있죠? 그쵸? 근데 무슨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냥 저 사람 마음 바꿔놓으면 되지. 뭐 사람들이 수고를 끼쳐. 하나님 굉장히 비효율적이세요.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여수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러 갔었거든요. 그때 진짜 돈도 없을 때예요. 진짜 바닥에 돈 바닥났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저한테 물었었거든요. 마음속으로다가. 네가 1,000만만 투자한다면 그 사람이 진리로 바로 세워질 수 있어.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제 마음속에다 그런 걸 물으셨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1,000만 원이 뭐예요? 1억이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 구원받고 진짜 진리에 선다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98년 가을에 여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근데 진짜 돈도 없었어요. 기름 넣을 돈도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주유소 지나가는데 주유소 앞에다 이게 써 있어요. 카드 받습니다. 지금은 뭐 카드 안 받는 게 우습지만 98년도에는요. 카드 받는 주유소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 닫기 직전 장사가 안 되니까 카드 받습니다. 서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정신이 푹 들어요. 빠! 그렇구나. 돈 없다고 핑계 못 대는구나. 왜요? 카드까지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카드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현금 서비스 받으면 고속도로 비율 해결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자, 우리 알았습니다. 카드로 다 기름 넣었고요. 현금 서비스 빼가지고 여수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데 10시간 걸렸어요, 10시간. 1시간 반 성경 가르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2달 정도 하니까 그 형제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어때요?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지독한 비효율이에요, 이건. 하나님은요, 효율, 비효율을 안 따지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 볼 때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려가는데 10시간, 올라오는데 10시간, 가서 한 2시간 가르친다고 쳐도 그게 뭐야, 이거? 22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2시간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비효율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그러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될 텐데. 예, 저 알아요. 내 생각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한 분들을 보고 그건 틀렸으니까 하지 말라. 저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할 자격도 없어요. 다만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그건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교회예요. 제가 주인 아니거든요. 제가 운영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만 그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 포천교회는 이렇게 정말 성경대로 하고 다른 교회는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들은요, 그 교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만큼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내가 믿는 것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교제 끊는 그런 멍청한 짓은 결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됐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래요.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그분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성경 가지고 권면해 주세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저에게 잘못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 권면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시면 돼요. 형님 좀 잘못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되면 성경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옳은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권면할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저는 성경에 굴복해요. 아시겠죠? 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제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슬퍼요. 아셨죠?